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5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7면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이제 2021년도가 저물고 새롭게 2022년도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떤 한 해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그러한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한 해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로워서 불행했던 그런 한 해로 올 한 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과 그 불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도 올 한 해는 행복한 한 해였다. 아니면 올 한 해는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한 해였다.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행복한 것이고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는 관점에서 따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나쁘게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도 불가능한 이유를 찾아내지만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한 기회를 찾아낸다 합니다. 다 은사입니다. 은사.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떻게 그것에서 어떻게 그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다 뽑아내는지 참 신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나빠요. 다 나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지 정말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세상에 100% 완벽하게 좋은 일도 없고요. 세상에 100% 무조건 완벽하게 나쁜 일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다 적당하게 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도 섞여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는데 이때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그 똑같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꼭 나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만 발견하는 사람은 스스로 먼저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가면 잠언 26장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집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 무슨 사자가 있겠어요? 설령 있다 칩시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집 밖에 나가면 설령 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집 밖에 나가면 사자를 만나서 위험을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비관론자는 집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말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할 때 수술이 잘못될 확률이 20%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수술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80%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20%나 80%나 같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80%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수술이 안전한 수술로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법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아무리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사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수 있겠는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훈련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서도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누구는 같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치질 않았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 망가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지만 아주 큰 차이인 겁니다. 이게 조금만 훈련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것인데, 이 훈련이 아직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조금 낯뜨겁지만 그래도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감사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루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짜내서 그래서 감사할 것을 3가지를 무조건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다 보면 조금만 있으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감사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노트를 사셔서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자, 2번째, 내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2번째 방법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훈련. 이미 벌어진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요동을 친다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포기하는 것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꾸지 않는 것을 포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때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500명이나 되는 시한부 환자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사람이 죽어갈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거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인 단계를 정리한 책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은 부정입니다. 부정하는 것.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냐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이 힘든 이 질병에 걸려야 되느냐. 왜 나처럼 착한 사람이 이 불치병에 걸려야 하느냐.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서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협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주 큰 프로젝트를 벌여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런 협상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네 번째 단계, 우울감에 빠지는 단계가 들어가고요. 이때는 죽음을 부정할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네 번째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 때 그제서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단계라고 퀴블러 로스 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건 비단 죽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은 수용할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수용해야 되는 것,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국 믿음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는 아무 곳에서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해 보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를 의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주 형편없는 것을 의존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존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좋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약물을 의존합니다. 마약을 하고 의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의존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쾌락을 즐길 때 내가 모든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들이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술, 약물, 쾌락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형편없는 그런 존재를 의존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존한다 합니다. 세상 다른 것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 그 인맥들 의존해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합니다만 세상에 가장 더덥고 형편없는 것이 또 돈이고 또 사람들입니다. 절대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결국에 내가 무엇을 의존해야 하는가? 정신과 의사, 제가 뒤에 놓은 그 사랑 수업 그 책을 쓴 같은 저자인데요. 정신과 의사 윤홍균이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이 의존해야 될 대상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나보다 강한 존재를 의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 의존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보다 강한 존재를 의존하라. 나보다 연약한 존재 붙잡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푸라기 붙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강한 존재를 의존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도 떳떳한 것을 의존하라 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이나 남들한테 감추면서 몰래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의존하라. 결국에는 하나님인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또 따뜻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13절에 그 얼굴이 밝다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얼굴이 밝습니다. 특별하게 얼굴이 예쁘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뛰어난 미남 미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운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려면 마땅히 즐겨야 할 것을 즐겨야지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을 즐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당장은 그게 즐거워 보이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금방 후회하게 된다. 금방 그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16절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결코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 마음의 분을 쉽게 내고 다른 사람과 늘 다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늘 참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툭하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19절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늘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합니다. 약삭빠르게 거짓된 길을 걸어가서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미련한 것을 즐기지 말고 바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즐기라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늘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늘 즐거운 사람은 잔치하는 삶, 파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매일 삶이 잔치요 파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어떠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마음이 즐겁지 않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괴로움으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다. 이제 2021년도가 지나가고 2022년도가 다가옵니다. 보나마나 2022년도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2022년도 잔치하고 파티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마음의 괴로움과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한 그 모든 일들이 또 괴로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이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도 잘 보내시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서 올 한 해를 기쁨과 즐거움의 한 해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 2022년도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올 다가오는 2022년도도 즐거움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늘 잔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